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부터 9월 23일 오후 시간인데 로마서 원문 읽기를 하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기본 원문에 대한 바탕을 깔고 소리 원리를 앞세워서 문자를 풀이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한글 개역 성경, 구역 성경을 놓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원문을 처음 배워야 되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걸 시청할 수 있는데, 읽기를 글자를 보고 원문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그 연습을 일단 하세요. 딴 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줄줄줄줄 우리말 글을 읽듯이 그렇게 아무 뜻 몰라도 읽는 것만 될 수 있게 제 기초 동영상 찾아서 그것만 철저히 해도 절반이에요. 하산이 시작하는 준비가 끝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요즘 청교도 주의자인지 뭔지 개혁주의를 빙자해서 엉터리 헛소리라고 예수스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모독을 가하는 짓들을 대부분의 개혁신앙을 앞세우면서 수백 년 동안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깔뱅이 후 제대로 그 신학을 계승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얼마 되지 않는다,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매우 심각한, 그건 완전히 그 깔뱅이의 가르침에 비하면 완전히 그건 이단 사이비감들이에요. 별별 것들이 많았잖아요. 제자 훈련이니 알파 코스니 정말 매우 심각한 때니까 우리가 특히 오늘 로마서를 원문으로 읽기를 비롯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433절로 잘라놨어요. 433절.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 중에 매우 특별한 탁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숱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로마서는 많이 건드려 놨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엉터리들이 또 대빵 많아요. 특히 원어 방면 가죽은 그렇게 유쾌한 것이 많이 없고 해도 혹세무민하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하는 사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정말 아주 꼼꼼하게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파울로스, 두울로스, 이예수 흐리스투,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프리스메노스, 에이스, 유, 앙겔리온, 세우. 여기 세우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편집한 아이들이 이런 장난질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에라스무스가 됐건 스테파노스가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들은 이런 그 어그먼트라든가 액센트 표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것이 없는데 라틴 로마 카톨릭의 불가타에서 이러저런 거 참고해가지고 신약 본문을 추출해냈다 그렇게 이제 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들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걸 보면서 우리는 1차로 이 자체에서 살피고 2차로 깔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원문을 다뤘는가, 번역에서, 성경 번역에서, 또한 주석에서, 또한 설교에서, 기타 논문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깔뱅이 인용한 그 초대교회 몇몇 사람들, 깔뱅이 후 정말 또 어떤 것이 있나 해서 그런 핵심들을 주목으로 살펴보면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조금 그 다음이지만 교리의 성깔 가운데 과연 이 본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도록 도움을 주는가, 그런 것도 이제 2차로 전제해서 보는 겁니다. 파울로스, 우리가 알잖아요. 파울이 이게 이제 몸뚱아리고 오스가 꼬랑지예요. 그럼 파울의
근본 낱말 뜻이 있어요. 파울이에요, 파울. 그런데 헬렌 말이 이게 뒤에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어간과 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문법 용어만 있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돼요, 뜻을. 근데 뜻이 다른 낱말과 관계에서 자리 잡은 위치가 이렇게 명사 같은 것들은 주어냐 아니면 목적어 뭐 어떤 거냐 하는 것이 문장의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 오스라고 하는 건 주때 있는 거예요, 주때. 그래서 파울로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꼬다리를 빼고 파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아주 좀 매우 애매한 건데 헬라 사람들에게 한다고 할 땐 파울로스가 하는 게 좋겠고 우린 이런 꼬다리가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구약 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썼다는 그 아람 문자가 명사들이 이런 뒤에 꼬다리가 없어요. 요 헬렌 말이 뒤에 꼬다리를 어떻게 분석하죠? 성이 어떤 거냐?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수가 어떻게 되느냐,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격이에요, 격. 주때 있게 써 있냐, 주격. 어떤 것에 관련했나, 소유격. 또 어떤 방편이냐, 역격. 어떤 목적이냐, 목적격. 이걸 1격, 2격, 3격, 4격. 부르는 건 5격이라 해서 주격이랑 닮았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0.0초에 탁 보면 나와야 돼요. 이건 대문자로 또 서양 아이들이 세상말 만든 투가 여기 들어갔으니 조심하고다 몰라도 돼요. 소문자라고 하는 것. 벌써 대문자, 소문자가 있다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있다는 것이 그 알파베트가 자음 모음이 깨졌다, 망가졌다, 엉터리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근본에서 이탈된 걸 이렇게 저렇게 취합해가지고 짬뽕으로 만든 문자가 헬라스 문자예요. 그걸 갖다가 또 하나님의 문자, 특별 계시를 담은 문자로 썼으니 놀라운 긍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경륜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로 끝난 건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남성. 몇몇 중성, 더 적은 수로 여성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면 되죠. 그래서 오스는 남성으로 쓰건 뭐 여성이든 중성이든 이건 주격으로 쓰는 거예요. 단수죠. 주격 단수. 누구누구 이. 이게 좀 나중에 우리말 듣도 변질인지 뭐 어떤 건지 이것도 가자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가요. 이 또는 가. 더 이게 또 엉망된 것이 은자나 는자로 이렇게 꼬다리를 할 수 없이 색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말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파울까지가 뜻이 있는 몸뚱아리니까 우린 꼬랑지가 없는 거니까 파울이 그런 게 우리에겐 정서가 파와 닿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폴 그러는 거잖아요. 폴. 폴이 뭡니까? 이걸 아우라고 해야지. 아우. 아무튼 이런 작은 것도 그 결의에게 미치는 힘이 크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건 파울로스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 나라 사람이 부를 땐 꼬다리를 부실 거 아니에요. 파우라 그렇게 하지 않고 파울로스 그게 혹격이란 말이에요. 주격을 혹격으로 쓰니까 파울로스 그게 우리는 파울로스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 근데 뭐 파우라 이건 그 나라 사람한테 신뢰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프로퍼 나온 즉 고유명사 홀 이름시이기 때문에 홀 이름시는 그 낱말 주격 전체를 음역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번역하지 않는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것을
적어준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라면 우리나라 훈민정음 배달 문자가 으뜸해야 모든 나라 소리들을 전부 다 우리 문자, 자모 문자로 그려낼 수 있어요. 훈민정음 얘기예요. 한글 말고. 한글은 안 돼요. 그게 망가진 족보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6천년 가까이 우리 문자가 처음으로 생겼단 말입니다. 6천년. 그걸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한국에서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6천년이에요. 6천년 거의. 그런 역사예요. 이거 근데 지금부터 100, 20년 전에 싹 그냥 죽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야. 한글이라고. 앞잡이인 주시경, 최인벨 통해서 한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과 풍습, 관습, 의식주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건 성경 번역, 신학이 이루어졌는데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원문 비평,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본학, 그런 걸로 된 것을 엉터리 선교사들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번역을 주도했던 거예요. 아, 심각하죠? 영미신학 아닙니까? 갈수록 망가져. 근데 1911년에 구역, 1938년에 그것을 뜯어 고친 개혁, 갈수록 망가뜨려요. 나라 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교회 꼴이 말입니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한 문제. 언어 문자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가 그렇게 큰 차이를 주는데 관심 드는 사람 없어요. 아무튼 이 문장에서 오스, 꼬랑지 한번 우리 변화시켜 볼까요? 명사류 꼬랑지 변화, 남성인데 오스, 우, 오온, 복수 내게는 오이온, 오이스, 오스,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이걸 그냥 하나로 생각해 버리면 돼. 파울, 몸뚱아리 뜻이 있으니 이거 놓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뒤에 맞게 번역하면 돼. 그래서 몸뚱아리랑 꼬랑지라는 사실을 읽을 때 초장인 읽기 바쁜데 조금 이제 읽기가 여유가 생기면 요게 몸뚱아리고 파울이 꼬랑지가 오스구나. 요거 아는 것도 참 신기한 거고 가슴 떨리는 문제예요. 처음에 어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귄다 할 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거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애한다고 할까? 우리 혼인할 대상이 예수스 그리스도잖아요. 영적 신부고 에클레시아는. 자, 그다음 둘로스. 여기 또 옷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줏대가 아닌가? 만약에 똑같아 성수격이 일치하면 파울로스랑 둘로스는 같은 거예요. 동격.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동질로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주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문장. 근데 주어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마침 여긴 또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둘로스는 뭐죠? 둘이 몸뚱아리로서. 둘은 뭐죠? 종, 머슴,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머슴. 그냥 그러면 요거 하나가 한 문장이 돼요. 만약 어떤 동사가 있다면 여기 이거에 에스틴자가 있다고 치면은 파울로스, 에스틴, 둘로스는 파울로스는 이다. 둘로스, 머슴이다. 또는 파울로스는 머슴으로 있다. 그냥 문장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런 개사굿이라는 그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걸 빼버렸어요. 뺐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한 문제예요. 매우 강렬한 문장, 식임새 맛을 주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 둘로스 이거 그냥 단숨에 읽어도 되고 파울로스 뜸들이고 둘로스 읽어도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밝히는 거죠. 파울로스가 어떤 신세냐? 둘로스, 종이라는 거예요. 종, 머슴, 둘. 어떤 뭐 옛날에 뭐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배중에 둘렀어.
그렇게 함부로 막 성경 있는 것 같다고 붙일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뭐 좀 더 거룩해지고 뭐 좀 더 멋들어집니까?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우리말식으로 하면 파울이, 그럼 이것도 머슴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그런 말이 좀 이게 어색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둘러쓰는 이건 고유명사니까 그냥 머슴 그렇게 딱 해놓으면 돼요. 머슴. 근데 이게 주격이니까 머슴이, 파울로스가 머슴이, 이건 안 주는 게 뭐 문장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예. 요거 지금 파울로스랑 둘러스가 그런 관계예요. 파울로스는 둘러스이다. 파울로스는 파울은 둘러스 머슴. 아무튼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꼬다리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꼬다리가 꼭 필요할 땐 깊이 새겨서 두 낱말의 관계, 다른 낱말들과의 관계 그런 걸 다해서 뜻을 점점 정확한 것을 전제로 깊이 공부할 때, 깊이 사색해 나갈 때 이런 꼬랑지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자체로도 굉장하고 또 이렇게 다른 낱말과 관계에서 뭉텅뭉텅 보는 단계로 나갈 땐 더 어마어마하고 한 단어를 또 깊이 막 분석한다고 할까 뜯어본다고 할 때 이렇게 낱말 하나 요거 자음음소 모음음소 모음음소 자음음소 모음음소 자음음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단계까지 나중에 들어가요. 처음에 이렇게 낱말에 이렇게 덩어리 읽기로 이제 번역을 해 나간 다음에 이런 낱말들을 많이 알고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 공통점 반복되는 게 있고 낱말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조어법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때로는 이런 음소 해석, 음미 단계에 들어가면 원문을 아니할 수 없는 원문 공부한 사람들 권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원문을 해야 돼. 제대로 원문을 하지 않으면 날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미국 아이들이 미국 문자 가지고 헬라스 말을 한다. 그 한계 봉착하고 찌꺼기가 생겨요. 독일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문자 가지고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다른 나라 문자에서는 없는 것을 맛볼 수 있는데 또 역시 망가지는 찌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적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문법 자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언어니까. 최고급 언어니까. 찌꺼기가 가장 없는 언어예요. 차원이 다른 언어예요. 다른 문자랑.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파울로스, 둘러스 관계를 조금 설명했어요. 파울로스만 써도 되는데 자기가 어떤 신분이냐. 머슴이란 얘기예요. 오스 이것도 주tel 써가지고 둘이 동격이에요. 같은 격. 그런데 지금 둘러스를 설명하는 그 다음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이격으로 돼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오스, 온, 오스, 온. 꼬랑지만 하는 거. 이거는 단수, 복수는 온, 오이스, 우스. 이거는 이제 복수예요. 오스, 온, 오연, 오이스, 우스. 오스, 올챙이, 온. 요거 밑에 쓰는 이오타를 전하고 올챙이를 써요. 오스, 올챙이, 온. 복수, 오연, 오이스. 이걸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8개를 딜이 다음에 그 다음에 4개씩 구분해서 그 다음에 오스, 올챙이, 온. 이거는 단수구나. 오이, 온, 오이스. 이렇게, 이건 또 이제 복수나. 격 같은 거, 수 같은 거 신경 쓰면 이걸 그냥 한 단어처럼 다 그냥 똑같은 단수 한 가지로 격에 신경 쓰지 말고 주격도 될 수 있고 다른 격 될 수 있다 하는 뉘앙스. 이런 2격, 3격, 4격이 주격으로 번역 가능하다. 그런 원리를 점점 터득하는 게 해석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복수다. 나중엔 단수 복수가 없이 이거 8개가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는 거. 왜? 오스, 온, 오연, 이걸 그냥 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나와요. 처음엔. 글자를 몰라.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글자를 확인하고 또 자기 힘으로 번역을 더듬거리면서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문장 실력이 늘어요. 다른 담 넘어가는 특수한 지름길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바로 출발이에요. 읽기가 잘못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할 수가 없고 하나 만화가 되고 오히려 그냥 안 하니면 못하는 신세에 빠지는 게 99.9%입니다. 원문 공부하는 자들.
영혼이나 망하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할까? 그만큼 위험한 분야예요. 파울로스, 대문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둘러스. 자, 여기 소유격이에요. 다 이게 지금. 누구의? 앞에 것의 소유격, 즉 앞에 것의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을 우리말에 이런 걸 앞에다가 쓰는데, 봐요. 떡의 고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떡의 고물. 근데 헬라어는 어떻게 쓰면 고물, 떡의 그렇게 쓴다는 말. 이게 어순이래요. 강조하려면 우리말식으로 떡의 고물. 그건 그 나라 언어들, 서방 언어들, 딴 나라 모든 언어들의 강조법이 돼요. 거의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된 거. 이건 다 문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변질이 왔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야. 사실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둘로스를 설명하는데 둘로스 이 머슴이라는 요 낱말 요 뜻의 주인이 바로 이에수스. 그러니까 이에수스에 관련한 머슴. 이에수스의 머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어떤 이에수스냐 봐. 요게 두 개가 또 동격인 거예요. 동격.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그러니까 이에수스의 흐리스토스의 머슴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까지 확대가 되면 이게 문장이 좀 또 이제 아주 아리까리해지고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파울로스가 둘로스가 예수스에 관련해서 흐리스토스에 관련한 머슴. 그렇죠?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예요. 파울로스가 머슴. 근데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관련한 머슴. 끝났잖아요. 여기 왜 이런 순표 딱지를 붙여요? 이걸 안 쓰면 이걸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번역하면 돼요. 요건 또 요거를. 근데 이거 예수, 요거 묶어서 요건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니까. 한 덩어리. 왜 이러죠, 이게? 한 덩어리를 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요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 이것도 역시 동격의 관계니까 요거만 자르면 예수스가 크리스토스. 이것도 똑같이 파울로스가 둘로스. 이런 식의 관계가 조기 안에서도 성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0.0초로 음미하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수도 있죠. 예수스를 앞에다가 뒀고 크리스토스를 두 번째인데 이게 동격이다. 동격이면서 요거 딱 볼 때 예수스가 주어이고 크리스토스가 보호관계다. 서술어 관계다. 요게 주부가 이게 술부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 한 단어로 묶고 요거 두 개를 한 덩어리를 묶으면 돼요. 그럼 이게 전체의 주격이고 이건 전체의 소유격. 파울로스, 둘로스가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속해 있다. 관련돼 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없어야 되는데 요거 자리에 어떤 경우니까 요거 클레토스가 또 오잖아요. 주격. 아포스톨 주격. 주격, 소유격 두 개. 주격. 여기 뭐죠? 클레트가 이게 분사 형태예요. 그렇죠? 수동태 분사 형태는 말이에요. 이게 클레가 몸뚱아리, 타오가 분사 음소예요. 분사. 뒤에 오스는 파울로스가 요걸 가리키니까 요거를 성수 격이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클레토스. 여기 클레는 이제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칼레인. 그렇죠? 칼레오. 칼레까지가 몸뚱아리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없어져서 클자가 됐고 칼이 클. 이런 몸은 아무런 쓰임새가 없어요. 그냥 소리 내기 위해서 있는 그냥 따까리. 우리 보통 여자들을 생각할 때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나 낳아서 기르는 그런 정도밖에 옛날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타락한 사회에서는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있으나마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지금 완전히 뭐 그냥
그 자기 부인, 혼인한 경우 부인, 계집이 없으면 헤매는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신세예요. 심각한 저주예요. 비상한 때입니다. 칼이나 클 똑같고 뒤에 애자가 여기 애로 된 것뿐이에요. 이 타우자,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 특징을 넣는다. 특징은 꼬랑지랑 몸뚱아리 사이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여기 타우자가 이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분사. 분사인데 수동 분사니까 뭐죠? 된. 그러니까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칼이. 부른다 해서 그러니까 부름 받은, 불러진, 불린.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불러진 이. 그쵸? 예. 파울로스는 불러졌다. 이거 지금 과거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예요. 어젝티브. 그래서 파울로스를 설명하는데 부름받았다지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 순표를 놓은 거예요. 꽤나 생각하고 꽤나 그 나름대로 고심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이게 클레토스가 바로 앞에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에 놓으면 이거 완전히 이단이 되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부름받은 분이라고 말이 안 되니까 앞에 덩어리에 파울이 둘로스가 어떻게 되냐? 부름받은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지 부름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연결되면서 또 뒤에 동시에 보니까 또 명사가 나오잖아요. 오스가 다 똑같아요. 성수격이. 아포는 바깥으로 나온 거죠. 스토르는 사명 가지고 심부름꾼. 예? 그러니까 보내 버려진. 그렇죠? 여기 아포 스토어 하게 되면 그렇죠? 예. 보내 버려진 이 남자 하나. 이게 이제 딱 돼가지고 우리가 사도라고 번역하냐면 사도.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라고 보내진 사람이에요. 보내짐꾼. 예? 아포가 좀 강한 맛이 있어요. 출신이 분명히 아포. 하나님 출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출신이에요.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낳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두 남녀가 혼인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이건 신비 정도가 아니고 기적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하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할 때 사람이 힘쓰겠고 여기 영혼을 갖다가 창조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수태가 된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맞는. 그러니까 사내랑 계집이 얼마나 이게 창조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단한 존재로. 이건 불신자도 되니까 일반은혜 치고 보통 일반은혜가 아니니까 지들 멋대로 혼이라고 말고 갈라지고 하는 건 저주예요. 저주. 특별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그런 특수한 상황.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포자가 그런 뉘앙스예요. 누구로부터 그렇게 나온 거냐? 아포라는 전체를 딱 해서 아포 더하기 스토리라고 하는 합성 낱말에서 이루어진 낱말이에요. 아포 더하기 스텔. 스텔. 그래서 아포스텔레인이에요. A자 넣쳐서 이제 기본형 부정법. 아포스텔이 소리가 스톨로 바뀌었잖아요. 스텔이 스톨.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멋대로 바뀌어요. 몸뚱아리 이렇게 바뀐 거 보통 이제 분사다 또는 과거 분사 내지 또는 수동태 분사다 하는 거에서 아포. 그러니까 딱 만들어서 이제 어떤 사명을 띠고 보내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는 우리 한자가 아니고 일본 한자 내지는 짱깨 한자예요. 이걸 우리는 달리 잘해야 돼요. 사명을 맡겨서 보내진 이 그런 뜻의 얘기예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싹군이란 말이에요. 싹군들이 오늘날 99%쯤 되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야 되는데 99%쯤 되고 중간에 슬쩍 자기 소리 했다. 이건 싹군이에요. 알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 연습해요? 말씀 선포가 장난이요? 사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귀를 듣기 좋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전부 싹군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니나 말씀을 배우니나 전부 다 똑같이 싹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덩어리에서 주어 동사 관계. 요 말덩어리에서는 이게 지금 명사고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름 받으니, 보내지니가 부름 받았다. 요 둘 관계도 이제 이게 보내지니가 부름 받았다. 이게 서술어고 이게 주어로 되면은 근데 요 아포스토로스를 꾸미는 이게 형용사 위치는 불러진, 불린 사도가 여기 옷으니까 주격 불린 사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또 요게 찍어놨기 때문에 요 사도 부름받은 게 뒤에 영향을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아포리스 메노스에 참 신경 많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덩어리에 종속되니까 잠깐 없다고 쳐도 그럼 파울로스는 둘로스인데 파울로스가 둘로스인데 어떠냐 부름 받으리란 말이에요. 요거를 끊어주면 파울로스는 부름 받으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상태 부름 받은 상태 형용사 분사는 근본이 동사로 안 쓰이면 상태예요. 이 명사의 상태예요. 파울로스가 여기는 신분. 자, 그 신분을 좀 설명해 주는 상태가 부름 받아서 머슴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고 많은 것 중에 이거 가장 노예 머슴으로 부름받다니. 근데 어떤 것으로 부름받은 파울로스냐면 아포스톨로스. 여기 1차 둘로스, 2차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렇죠? 파울로스는 둘로스다. 바울로스는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딴 군소리 없이 성경대로 풀어 밝히는 정통 설교가 돼요. 정통 신학이 되고 정통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포리스 메노스 뒤에 이게 앞에 게 몸뚱아리라면은 이게 맨 플러스 최종 마지막에 명사 꼬랑지 있잖아요. 꼬랑지 앞에 맨자가 있는 건 중간태 즉 재귀적인 용법 내지 수동태가 된 이거 역시 분사예요. 파티시플. 분사 또한 어젝티브 같이 형용사랑 같은 거니까 상태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기 옷쓰니까 여기 파울로스에 전부 걸려. 파울로스는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1차 둘로스다. 2차 클레토스한 아포스톨로스다. 여기 둘로스 아포. 그 다음에 이게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여기 클레토스랑 닮은 거예요. 클레토스는 분사형 형용사고 아포리스 메노스는 분사예요. 분사. 이건 다 명사고 이것도 명사.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전체 주어는 확실한데 파울로스가 둘로스라는 거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또 파울로스는 아포스톨로스다. 두 가지를 여기서 밝혀준 거예요. 근데 쭉쭉 보면 파울로스는 첫째, 기억, 부름받으니다. 파울로스는 둘째, 아포리스 메노스. 이건 아포리스는 요거 아포를 끊어야 돼요. 아포 하나. 이건 대갈통, 오리스, 몸뚱아리, 메는 특징, 꼬랑지 특징, 최종 꼬랑지. 이렇게 네 덩어리로 돼 있어요. 아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포가 아프로 된 건 뒤에 오라고 하는 모음을 만났으니까 오라고 하는 모음과 아포의 오는 그럼 오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뒤에 이 오가 소리를 이렇게 흐르 쓰니까 흐에 맞는 포는 포가 돼요. 포 같은 소리 원리끼리 맞닥뜨리기 때문에 아포가 아프가 됐다. 아프가 된 거예요. 아프 이게 뒤에 있는 게
원형이 호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읽기가 돼야 돼. 이건 뭐 분석하고 암기가 아니고 같은 소리 계열로 기역, 디귿, 비읍계통 같은 소리가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소리끼리 위치가. 그래서 아프가 아니고 아프 그다음에 호리스는 원래 이게 호리제이네요. 호리. 예? 호리즈예요. 호리즈는 어떤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걸 호리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틀로부터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것으로부터 꺼낸 거. 근데 매는 진. 꺼내진 오스 남자 하나. 이 바로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예적부터 이렇게 정해진 틀로부터 나와진 이것도 역시 수동태 분사예요. 나와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놓은 거는 이게 클레토스한 아포스톨로스가 요것에 직결될까봐 제가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해야 돼요. 1번 둘러쓰고 2번이다. 그 다음 파울로스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또 분사 상태가 클레토스하다 말이죠. 물론 클레토스한 아포스톨로스를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은 아프리스 메노스 하단 말이죠. 그 뒤에 이제 말덩어리가 나온 것이 어떤 거죠? 에이스 테우라고 하는 에이스가 일명 전치사 아닙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류들을 끌어당겨요. 근데 여기 또 테우가 이격이에요. 이것처럼 예수의 우랑 그리스도께서 앞에랑 관련돼서 역시 유앙겔리온이 여긴 목적격 꼬랑지고 돼 있을지라도 명사랑 뒤에 소유격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의 주인이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뭐에 관련된 이 주대가 뒤에 나오니까. 왜냐? 에이스가 사격 꼬랑지를 하기 때문에 나왔죠. 원래는 이게 오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유앙겔리온 자체는 중성이기 때문에 온자가 그래서 온, 우, 오, 올챙이 온 이렇게 돼요. 오스, 우, 오, 온과 요게 다르죠. 요게 온자로 시작하는 게 중성이에요. 온, 우, 온 중성 목소리는 온, 오이스, 이건 정말 칠판에서 직접 대면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튼 온, 우, 오, 올챙이 온, 온, 오이스, 이거 그냥 디자인하는 거. 아까 했죠.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오이온, 오이스, 오스. 온, 우, 오, 올챙이 온, 온, 오이스. 이거 그냥 수업실에서 그냥 잠꼬대처럼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도록 강렬한 인상을 갖고 큰 소리로 그냥 많이 열망하게 해야 돼요. 자, 에이스는 뭐죠? 방향인데 목적지인데 향해서 그 속으로 이 아는 옷까지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지. 이러저런 과정 통해서 비바람이 있는지 날강도를 만나는지 어찌 이 속에 기었고 들어간다는 선언이고 약속이에요. 뭐죠? 좋은 앙겔리온 알림 소식 좋은 소식 새뜸 좋은 소식이 새뜸이니까 새뜸 좋은 새뜸 유앙겔리온 이걸 갖다 복자라고 하고 이걸 갖다 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잘못된 소리예요. 일본 한자 중국 한자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씀 안 돼요. 좋은 알림 또는 좋은 새뜸 새뜸이 소식이니까 좋다. 좋은 새뜸 좋은 걸 이제 복자자면 복스러운 새뜸 복뜸 아무튼 유앙겔리온 속으로 아포리스 메노스에 있다는 게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포리스 메노스를 설명. 요게 오스가 이제 분사지만 명사로 하면 꽉 정해진 것으로부터 나와진 이가 파울로스인데 이런 사람이 어디 속으로 유앙겔리온 좋은 새뜸 속으로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 관련한 유앙겔리온이냐? 테오스 신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엘로힘의 좋은 새뜸 복음 속으로 이렇게 아포리스 이걸 보통 이제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해진 곳으로부터 나와진이에요. 설명 끝났죠? 요렇게 해야 순수 직역이에요. 구김살 없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 메노이스
에이스 유한겔리온. 요것을 설명할 때는 요걸 앞에다가 놓고, 그렇죠? 요거를 설명할 때는 요걸 뒤에다가 뒀는데 요거는 명사, 요거는 분사예요. 그 말 맛이 다 다르잖아요. 명사들이 이게 총 대빵이니까 바울로스는 사도다. 바울로스는 아포리스 택정 당했다. 뽑혀져 나와 있다. 뽑혀져 나와 있다. 현재 분사니까 요런 목적으로 요런 속으로 딴 걸 하질 않아요. 딴 거 하면 가짜 사도예요. 이거는요. 요건데 부름받은 거야. 지 멋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지도록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주권, 성령님의 정권이 장로라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인데 이게 끝나지 않은 것이 바로 뒤에 호라고 하는 접속사, 연결사, 관계대명사가 있으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은 주석은 엉터리 주석이에요. 깔뱅 주석을 읽어 보십시오. 깔뱅 번역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